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했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난인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걷는 것이 힘들면 자동차를 만들고 또 자동차보다도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게 되고 그보다 더 빠른 인터넷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고난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 또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연단을 어떻게 생각하냐. 불시험, 이 불시험을 과거에도 불시험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마어마한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너도 참 그만한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네가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이 영이 너희에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안 된다. 어떤 고난이냐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 내가 고난 받았습니다. 이런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거는 받지 마라.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악행하지 마라.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남을 파괴하지 마라. 왜? 그것은 선한 게 아니야. 악한 거야. 하지 마라. 그러나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심판을 할 거라는 거죠. 판단을 할 것인데 너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하지 않은 자들은 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죠. 그래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저주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이 간신히 그냥 마치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에 딱 올라타. 그러니까 간신히 차에 타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열차에 좌석에 앉고 편안하게 가는 그러한 구원이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 간신히
간신히 구원을 받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하는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군 생활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근데 군대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또 동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 것도 알고, 또 그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바등바등 하다 보면 어느덧 사람이 돼가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돼야 되냐? 군대 가야 된다. 군대 가서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지. 고난이 있다고 피하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고난을 피하면 더 상황이 악화되죠. 우리가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아프죠. 또 하루 이틀 또 막 붓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면역체가 강화되고 우리가 어떠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예방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연단과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어둠, 흑암, 사망의 땅, 이 죄와 저주와 가난이 고통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먹고 마시고 쓰고 우리가 이거 안 하고선 살 수가 없죠. 매일 숨 쉬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숨이 벅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고난의 땅에 나오는 것이고 고난을 늘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안일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지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음부요, 고난이요, 음부의 권세자, 마귀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왜?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고 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왜 이 세상에 귀신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를 천국에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온갖 시험, 불시험을 다 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급을 주고 영원히 그때 너는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지. 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희생했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지. 하나님 위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음부에 오셔서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은 고난의 땅이요 또 이 세상은 음부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목적, 또 목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지 고난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연단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비법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형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그때 그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너의 그 고난을 통하여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 고난을 통하여 네가 한 그 큰 역사를 내가 보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된 자라고 선택하시며 그를 세우셨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또 성에서 달아내리는 위험, 또 매를 태장을 맞은 위험, 숱한 감옥에 들어간 위험, 그러한 고난이 다 있었지만 큰 고난일수록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커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을 뒤엎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쓰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이 있구나.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자가 돼야지 고난을 통하여 낙담하고 자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고 또 숙성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권능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불시험으로 우리를 몰아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간다. 와,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이거를 이기고 승리하자.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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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행하고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없어서 주님 역사하여